87장. 고운 내에 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만들어 가지지 말아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따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나, 너희 주 하느님은 강하고 질투하는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그 후손 3대 4대에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1000대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베푼다. 예수의 목소리는 방 안에 울려 퍼진다. 비가 와서 모든 사람이 방으로 피해 들어왔기 때문에 방에는 군중이 꽉 찼다. 앞줄에는 병자 4사람이 있다. 한 여자가 인도하는 소경, 딱지 투성이인 어린이, 황달을 앓거나 말라리아로 고생하는 여자, 그리고 들것에 실려있는 4번째 병자이다. 예수께서는 빈 구유에 기대서 말씀하신다. 요한과 두 사촌과 마테오와 필립보는 예수 곁에 있고 유다와 베드로와 바르톨로메오와 야고보와 안드레아는 출입구에서 아직도 오는 사람들을 정리한다. 그리고 토마와 시몬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어린이들을 떠들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청원을 들으면서 소에게 연보를 걷는다.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만들어 가지지 말아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시선과 당신의 생각으로 어디에나 다 계시는지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하느님 앞에 있습니다. 어떤 방 안에 들어박혀 있거나 성전의 가운데 있거나 똑같이 하느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얼굴을 감추는 숨은 은인이거나 으슥한 험로에서 여행자를 습격하여 죽이는 살인자이거나 우리는 똑같이 하느님 앞에 있습니다. 조신들 가운데 있는 왕도, 전장에 있는 병사도, 성전 안에 있다는 성직자도,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현인도, 밭고랑을 파는 농부도, 계산대에 앉아있는 장사꾼도, 유람을 들여다보고 있는 어머니도, 신방에 있는 아내도, 아버지의 집에 고이 숨어있는 처녀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어린이도,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도 하느님의 앞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앞에 있고 사람의 행동도 역시 하느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도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서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행동의 목적이 죄이면 무서운 말일 것이고 행동이 성덕을 얻고자 힘쓰면 위로가 되는 말일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은 나쁜 행실은 억제하게 되고 좋은 행동들은 위안이 되어 격려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선행을 하는 사람을 보신다. 나는 하느님께서 보시는 것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안다. 나는 하느님께서 착한 행동은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 상금을 받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확신에 의지한다. 이 확신은 내 생활을 차분하게 할 것이고 내 죽음을 편안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살거나 죽거나 내 영혼이 하느님의 우정에 빛나는 별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추론합니다. 그러나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금지된 행동 가운데에는 우상 숭배가 들어있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내가 거룩한 예배를 하는 채 할 때에 하나나 여러 거짓 신을 숭배한다는 것을 아신다. 내가 그 거짓 신들에게 제단을 세웠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지만 하느님께서는 알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성전에조차도 하느님의 상이 없는데 어떤 신들인가 하고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참 하느님의 얼굴을 나타낼 수가 없었는데 그 신들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얼굴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시고 지극히 순수하신 분을 사람이 상용하게 나타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숭고한 접촉을 할 자격이 있는 성인 곁에 당신 존재를 널리 펴실 때 오직 영만이 하느님의 영적이고 숭고한 아름다움을 어렴풋이 보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자애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과 귀와 손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따라서 주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키타라의 소리로 나타낼 수 없고 망치와 끌로 대리석에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5. 의인들의 영이여. 그대들이 하느님을 뵐 때 그 행복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볼 것은 영원 무궁세로 여러분과 동행할 지복의 여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참 하느님을 위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거짓 신들을 위하여는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를 신처럼 모시고 어떤 사람은 황금을,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지식을, 또 어떤 사람은 군사적인 승리를 신처럼 모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 질서에서는 자기와 비슷하고 그저 힘과 행운으로만 자기를 능가하는 세력 있는 사람을 숭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며 나와 어깨를 겨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느님의 백성에 속하는 사람들의 신입니다. 이교도들이 짐승이나 뱀이나 천체들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마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뱀, 얼마나 많은 짐승, 얼마나 많은 꺼진 천체를 숭배합니까? 입술은 아첨하고 차지하고 매수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은밀한 우상 숭배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복수나 부정거래나 매음의 생각을 은밀히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쾌락과 탐욕과 악의 추한 신들에 대한 경배가 아닙니까? 유일하고 영원한 내 참 하느님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숭배하지 말아라 하였고 나는 강하고 질투하는 신이다 하였습니다. 강하십니다. 하느님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행동의 자유가 있고 사탄은 유혹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만 하고 말씀하시면 사람은 더 이상 악을 행할 수 없고 사탄은 더 이상 유혹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그의 지옥으로 추방되고 사람은 나쁜 행동을 지나치게 하다가 쓰러지고 맙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투하십니다. 누구를 질투하시고 어떤 질투를 하시는 것입니까? 소인들의 치사스러운 질투가 아닙니다. 당연한 질투이고 사랑 가득한 질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무엇이 여러분을 해치는지를 아시고 무엇이 여러분을 하느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들 사이에 들어서서 이 아들들을 구원이요 평화인 유일한 사랑, 즉 하느님에게서 빗나가게 하는 것에 대하여 질투하십니다. 치사하지 않고 잔인하지 않고 사로잡지 않는 이 하느님의 질투를 깨달으시오. 이 질투는 무한한 사랑이고 무한한 인자이고 끝없는 자유로서 유일한 피조물을 당신께로, 당신 안으로 빨아들여 당신의 무한히 착하심에 같이 참여케 하려고 당신을 그 유한한 피조물에 주시는 것입니다. 착한 아버지는 자기의 재산을 혼자 누리기를 원치 않고 그의 자식들이 한몫 끼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재산을 모은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보다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 사랑과 이 욕망에 당신의 행동의 완전성을 가져다 주십니다. 주님을 속이지 마시오. 주님은 죄 있는 사람들과 죄 있는 아들의 아들들에게 벌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약속을 하실 때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고 하느님의 아들인 여러분, 여러분의 정신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약속을 듣고 아주 기뻐하시오.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베푼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착한 사람들의 후손 천대까지, 그리고 악의로가 아니라 경솔함과 마귀의 계략으로 죄에 떨어진 가엾은 사람의 아들들의 1000번째 약함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뉘우치는 마음과 눈물에 젖은 얼굴로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아버지 앞에서 저를 낮추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용서는 제가 참 삶을 살되 돌아오기 위한 힘이 될 것입니다. 하고 말하면 주께서는 팔을 벌리실 것입니다. 두려워 마시오. 여러분이 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짓기 전에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죄를 지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냉정하게 되시는 것은 다만 여러분이 끝까지 죄 중에 남아 있어서 죄를 실제로 원하고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죄를 가지고 여러분의 소름 끼치는 신을 만드는 때일 뿐입니다. 그 모든 우상을 쓰러뜨리고 참 하느님께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오직 당신만이 계시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신성하게 만들기 위하여 당신 영광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하느님께 그분의 집을 돌려드리시오. 그 집은 돌로 지은 성전에 있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문지방을 물로 씻고 집안에서는 쓸데없거나 죄되는 사치는 일체 치워버리시오. 하느님만을, 그분 하나만을. 하느님께서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사람의 마음, 하느님이신 손님께 자기의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점으로도 낙원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지니고 하늘을 만드시오. 지극히 높으신 분과 동거를 시작하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에서 이 동거는 완전한 능력과 기쁨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하느님과의 이 동거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의 두려워하는 놀람을 능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동거가 전능하신 분과의 전격적이고 무시무시한 만남이 아니라 아버지와 친구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내 기쁨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해주는구나. 아들아, 고맙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과 같이 머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명이 넘는 군중은 얼마 동안의 큰 기쁨의 시간이 지난 다음 나간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 틈엔가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기쁜 바람으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는 사람들도 있다. 요컨대 군중은 잠이 깨는 것 같다. 처음에는 웅성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힘찬 탄식 같기도 하다가 마침내 해방의 외침같이 된다. 선생님, 찬미 받으십시오.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평화의 길을 뚫어주십니다. 예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신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당장 옳은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병자들에게로 가신다. 병든 어린이와 소경과 얼굴이 노란 여자를 손으로 스치신다. 그리고 마비 환자에게로 몸을 숙이시고 말씀하신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오 하고 그 남자는 예수를 쳐다보며 외친다. 지쳐 빠진 제 몸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일어난다. 마침내 누군가가 병상에 있는 담요를 그의 몸에 씌워준다. 엄마는 딱지가 다 없어진 아기를 치켜들고 소경은 빛과의 첫 번 접촉을 하려고 눈을 비빈다. 여자들이 소리 지른다. 디나는 이제 샛노랗지가 않아요. 하고. 감격이 극도에 달하였다. 소리를 지르고 찬미하고 보려고 서로 떼밀고 마을에 가서 말하려고 나가려고 애를 쓰고 한다. 예수께서는 사방에서 습격당하시는 격이 되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예수를 거의 찍어 누르는 것을 보고 외친다. 여보게들, 선생님이 숨이 막히시겠네. 와서 선생님을 빼내게. 그래서 12제자는 팔꿈치를 휘두르고 정강이를 차기까지 해서 예수를 끌어내고 해방에서 밖으로 모셔가는 데 성공한다. 베드로가 말한다. 내일은 제가 이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문 곁에 계시고 다른 사람들은 안쪽으로 들어가게요.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 없다. 그 사람들 미치광이 같았습니다. 무슨 버릇이람. 내버려 두어라.
그 사람들은 행복하였다. 그리고 나도 그들과 같이 행복했고, 유다, 너는 시몬과 같이 현금을 거지들에게 주어라. 모두. 우리는 주의 사도들에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졌다. 가거라. 베드로야, 가, 너무 많이 한다고 두려워 말아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내 변호를 할 것이다. 자, 잘들 가거라.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기진맥진하셔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고 제자들은 그동안 각기 순례자들에게 그들이 맡은 임무를 행한다. 88장. 고은 내에 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잊지 못할 기념일. 베일을 썼던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지의 사람이 자기를 알렸습니다. 선생님은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요한이 되었습니다. 제 눈물은 선생님의 입맞춤과 약속으로 닦아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뜻에 의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신부님도 아십니다. 제가 이 날짜를 기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하느님께 봉사함으로써 이 날짜를 기념하며 이 봉사에 딸린 피로와 고생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1943년 3월 1일의 그 시간은 하도 엄청나서 이와 비교하면 십자가조차도 아무것도 아닐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온통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이 야단법석이다. 어떻게나 동요하는지 꼭 벌통을 쑤셔놓은 것 같다. 그들은 말을 하고 밖의 망을 보고 사방을 살펴본다. 예수께서는 안 계신다. 마침내 그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베드로가 요한에게 명령한다. 선생님을 찾아가게. 선생님은 강 쪽에 있는 숲속에 계셔. 즉시 오시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일러주십사고 말씀드리게. 요한은 빨리 멀어져 간다. 가리오 사람이 말한다. 왜 이렇게 야단법석을 하고 이렇게까지 무례한 행동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네. 나 같으면 그이한테 가서 그이의 신분에 상응한 경의를 표하며 맞이했을 걸세. 그이의 방문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난 잘 모르겠어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그 사람은 그의 저청지하고는 다르겠지? 그렇지만 하이에나들과 같이 있으면 하이에나의 냄새가 배게 되고 그 본능도 배우게 된단 말이야. 게다가 자네는 그 여자가 자리를 떠야 한다고 하지만 조심해. 선생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고 나는 그 여자의 후견인이란 말이야. 만일 그 여자에게 손을 대면 난 선생님 같지 않을 거야. 자네 행동을 잘 조절하라고 말하는 것뿐일세. 아이고.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야? 혹시 아름다운 헤로디아가 아닌가? 말장난하지 마라. 자네가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거야? 자넨 그 여자에게 마치 여왕에게 하듯이 친위대 노릇을 한단 말이야. 선생님이 그 여자를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게 보살펴라. 그리고 그 여자를 존중하여라 하고 내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그 여자는 누군가? 자넨 아니? 하고 토마가 묻는다. 난 몰라. 자, 말해봐. 자넨 알고 있지? 하고 여러 사람이 재촉한다. 난 정말 몰라. 맹세해. 선생님은 틀림없이 아실 거야. 그렇지만 난 몰라. 요한에게 선생님께 여쭈어 보라고 해야 돼. 요한에게는 다 말씀하시니까. 왜? 하고 유다가 말한다. 요한이 특별한 게 뭐가 있어? 자네 동생은 신인가? 유다. 그렇지 않아. 그 애는 우리 중에서 제일 선량한 사람이야. 자네들 이런 피로를 면할 수 있네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어제 내 동생이 그 여자가 강에서 안드레아가 준 물고기를 가지고 돌아올 때에 보았다는데 안드레아가 예수께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다네.
그 여자는 얼굴이 없다. 그 여자는 하느님을 찾는 영이다. 내게 있어서는 그 여자가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 여자가 모두에게도 그렇기를 원한다 하고. 그런데 원한다는 말씀을 어떻게 엄한 어조로 말씀하셨는지 나는 자네들에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충고하네. 난 그 여자를 가서 만나겠어 하고 가리옷의 유다가 말한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봐 하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한다. 자네도 예수님한테 첩자 노릇을 하는 건가? 난 그런 직업은 성전 사람들에게 남겨주네. 호수에 사는 우리는 일해서 밥벌이를 하지 밀고로 밥벌이를 하진 않아. 요나의 아들 시몬이 자넬 정탐할까 봐 염려하진 말게. 하지만 내 비위를 건드리진 마라. 그리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자네가 선생님께 불복종하게 가만 놔두진 않을 거야. 그래 자넨 뭐야?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지. 그렇습니다. 나으리. 오히려 자네보다 더 가난하고 더 무식하고 더 촌스러워. 나도 그걸 알아. 하지만 그걸 슬퍼하진 않아. 하지만 마음이 자네와 같다면 걱정을 할 거야.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 임무를 내게 맡기셨으니 난 이 임무를 다 하는 거야. 내 마음과 같으면이라고. 그래, 내 마음 속에 자네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이 뭐가 있단 말인가? 말해봐. 비난하고 공격해보라고. 아니, 대관절 하고 열성당원이 기분이 좋지 않아서 말하고 그와 함께 바르톨로메오도 말한다. 유다. 결국 그쯤 해두게. 베드로의 나이를 존중해야지. 난 모든 사람을 존중해. 그렇지만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 즉시 대령하지. 내가 말하게 내버려둬. 이 부엌을 가득 채울 만큼 교만이 있고 위선이 있고 음탕이 있어. 내게 거짓이 있다고? 모두가 사이에 든다. 그래서 유다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 시몬이 침착하게 베드로에게 말한다. 여보게, 내가 자네에게 몇 마디 하는 걸 양해해주게. 이 사람이 결점이 있기는 해. 그렇지만 자네도 결점이 몇 가지 있어? 그중 하나가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왜 나이와 출신과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나? 이거 보게, 자네는 예수님께 대한 애정으로 그렇게 행동하지만 이런 말다툼이 선생님을 피로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나. 이 유다에게는 이 말을 하지 않지만 생각이 깊고 대단히 성실한 자네에게는 이 부탁을 하겠네. 선생님은 그 원수들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우리까지도 걱정을 끼쳐드려서야. 선생님 주위에는 많은 적이가 에워싸고 있네. 그런데 왜 집안에서까지 적이를 만들자는 거야? 맞아 하고 타데오가 말한다. 예수님은 매우 침울하시고 야위기까지 하셨어. 밤에는 침대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시고 한숨을 쉬시는 소리가 들려. 나도 밤에 자주 깨서 선생님이 기도하시며 우시는 것을 보았어. 내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말했더니 선생님은 나를 껴안으시면서 나를 많이 사랑해다오. 구세주가 된다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하고 말씀하셨어. 나도 강가의 숲속에서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았어 하고 필립보가 말한다. 그리고 내 의아스러운 듯한 눈치를 보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 하늘에는 하느님께서 볼 수 있게 계시다는 데에서 오는 차이점 외에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느냐?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없다는 점이다. 이것이 내 목을 죄는 밧줄과 같은 인상을 준다. 나는 작은 새들에게 나다를 던져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여기에 왔다. 하고 가리옷의 유다가 정신의 평형을 잃은 듯이 땅에 엎어지며 어린아이처럼 운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요한을 데리고 들어오신다. 대관절 무슨 일이냐? 그리고 그 눈물은? 선생님, 제 잘못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솔직히 말한다. 제가 나쁘게 행동했습니다. 제가 유다를 너무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걱정을 끼쳐드립니다. 저는 착하지 못합니다. 저는 혼란과 불화와 반항을 일으킵니다. 저는 베드로가 옳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착하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여기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있어서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되니까요.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괴로움만을 드리게 됩니다. 기쁨만을 드리고 싶은 선생님께 말입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고 말고, 유다야. 나는 의심치 않는다. 너는 실체적인 정열로 아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왔다. 그러나 너는 절다. 아무도, 너까지도 내가 너를 아는 것만큼 너를 알지 못한다. 자, 일어나서 이리 오너라. 우리 들어서만 이야기하자. 우선 나를 부르게 만든 그 사람 이야기를 하자. 만나낸도 여기 왔다고 해서 나쁠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헤로데의 전적이라 해서 참 하느님을 갈망할 수가 없단 말이야? 나 때문에 염려하느냐? 걱정할 필요 없다. 내 말을 믿어라. 그 사람은 올바른 의향으로 왔다. 그러면 왜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묻는다. 그것은 그 사람이 바로 영혼으로서 온 것이지 헤로데의 저청제로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조속하게 온 것은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는 왕과의 친척관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침묵을 존중하자. 그렇지만 오히려 그가 저 사람을 보냈다면요? 누가? 헤로데가? 아니다. 염려 말아라. 그렇지만 그럼 누가 저 사람을 보냈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선생님을 알까요? 바로 내 육촌 요한을 통해서이다. 요한이 옥중에서라고 나를 전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쿠자를 통해서도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증오, 바로 그것을 통해서도 나를 알았을 것이다. 이제는 나뭇잎과 바람까지도 내게 대하여 말한다. 조약돌이 움직이지 않는 물속에 던져졌고 방망이가 종을 울렸다. 물결은 점점 더 큰 원을 그리며 먼데 있는 물에까지 계시를 전하고 소리는 그것을 공간에 넘겨준다. 땅은 예수라고 말할 줄 알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결코 입을 다물지 않을 것이다. 자, 너희들 가거라. 그리고 어느 누구와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정중하게 대하여라. 다들 가거라. 나는 유다와 단둘이 남아있겠다. 제자들이 간다. 예수께서는 아직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유다를 보시며 물으신다. 자, 너는 내게 할 말이 없느냐? 나는 내게 관한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내게서 그 말을 듣고 싶다. 왜 그렇게 우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그렇게 불안정해서 끊임없이 불만을 가지게 되느냐? 아이고. 선생님,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질투가 많습니다. 선생님은 틀림없이 그것을 아시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일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그 때문에 저는 불안해지고 옳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되려고 하지 않는데도 나빠집니다. 다시 울기 시작하지 말아라. 누구를 질투하느냐? 내 본마음으로 말에 버릇하여라. 너는 말을 많이 한다. 너무 많이 할 정도이다. 그러나 무엇으로 말을 하느냐? 본능과 생각으로. 너는 피로하게 하는 끊임없는 본능의 작용을 따라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나는 너와 내 자아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는 것에 관하여는 너를 말리거나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육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육체는 흥분한 내 말이다. 너는 경마장 주임에게서 흥분한 말 2마리를 받은 경마 기수와 같다.
한 마리는 관능이다. 또 한 마리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으냐? 그래. 그것은 내가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는 잘못이다. 능란하지만 조심성 없는 경마 기수인 너는 내 솜씨만 믿고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너는 1등을 하기를 원한다. 너는 적어도 말 한 마리를 바꾸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말들을 흥분시키고 채찍질을 한다. 너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 박수갈채를 바란다. 어떤 승리도 그것을 꾸준하고 참을성 있고 조심성 있는 노력으로 얻을 때에 확실해진다는 것을 모르느냐? 내 영혼에서 오기를 바란다. 내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말해주어야 하겠느냐? 저는 선생님까지도 공평하지 못하시고 선생님 자신과도 일치하게 행동하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왜 나를 비난하느냐? 내가 보기에 내가 어떤 일에 실수를 하였느냐? 제가 선생님을 제 친구들한테 모시고 가려고 했을 때 선생님은 나는 비천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가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시몬과 라자로가 선생님이 권력 있는 사람의 보호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선생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선생님은 베드로와 시몬과 요한을 더 사랑하십니다. 선생님은 또 무엇이냐? 예수님,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의혹들이고 이내 터지는 물거품들이다. 나는 내가 행복할 수 있을 터인데 저 자신을 괴롭히는 가엾은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너는 이 집이 호화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나로 하여금 이 집을 받아들이도록 부추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만일 시온이 그의 예언자들을 덜 학대하였더라면 내가 마치 인간의 재판이 무서워서 은신처에 피난하는 사람처럼 이곳에 와 있겠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제자들에게는 임무를 주었지만 내게는 임무를 주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내게 심하게 굴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솔직하지 않았다. 그 포도밭, 그 포도밭 이야기. 그 포도밭은 이름이 무엇이었더냐? 너도 고통을 당하거나 자신의 죄갚음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친절하지 않았다. 너는 내게 대하여도 공손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보았다. 그런데도 너를 옹호하기 위하여는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를 들려주었고 그것도 언제나 그러하였다. 내 목소리도. 다른 제자들이야말로 질투할 권리가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떤 제자를 보호하였다면 그것은 너희니까 말이다. 유다는 창피스럽고 감격하여 온다. 나는 간다. 지금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속해 있는 시간이다. 너는 여기 남아서 곰곰이 생각하여라.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제 마음이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사랑하면서 괴롭힙니다. 제 어머니와도 그랬는데 선생님과도 그렇습니다. 만일 제가 장차 아내를 얻으면 제 아내와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내가 뉘우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용서를 받았다. 잘 있거라. 예수께서 나오셔서 문으로 가까이 오신다. 베드로가 밖에 있다. 선생님, 오십시오. 벌써 시간이 늦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있으면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도 아직 못하셨으니 이 모두가 저 젊은이 때문입니다. 저 젊은이가 이제부터는 이런 일의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너희 모두가 필요하다. 베드로야, 이것을 기억하도록 힘써라. 그가 내 아들이라면 불쌍히 여기겠느냐?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기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벌써 어른이 되었다 하더라도 못된 장난꾸러기에게처럼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제 아들이면 저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 주님, 그만해 두겠습니다. 저기 만난 애니 있습니다. 하도 짙은 빨간색이 거의 검게 보이는 겉옷을 입은 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거지들에게 주라고 이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 뭐라고 대답하였느냐? 사실을 있는 대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침대밖에 없으니 마을로 가보시오 하고요.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그러나 베드로를 그대로 두시고 요한을 찾아가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는 당신 자리로 가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신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평화와 더불어 빛과 거룩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했습니다. 언제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또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느님을 모독할 때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느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하고 말하고 나서 아버지가 원하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고 말한다고 실제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한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께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에는 마음속 은밀한 곳에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느님께 대한 위선적인 찬양도 있습니다. 하느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찬양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경향도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서는 많은 죄를 찾아내면서 실제로 죄가 있는 곳, 즉 마음속에서는 죄를 찾아내려고 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또 어리석은 자부심과 비인도적이고 반정신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하느님의 이름이 이교도의 입술에 오르면 하느님께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방인들에게 참 하느님께 접근하는 것을 금하는 일을 덧붙입니다.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느님께 창조된 사람들이 그들의 창조주의 끌어당김을 느끼는 것을 왜 막습니까? 여러분은 이교도들이 그들 마음속에 부르짖고 불안해하고 찾는 그 어떤 불만족스러운 것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찾고 무엇을 찾습니까? 알지 못하는 하느님을 찾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이교도가 그의 온 역량으로 미지의 신의 제단을 향하면, 즉 항상 그의 창조주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영혼이라는 제단을 향하면 모세가 받은 명령에 따라 세웠던 성막이 그랬던 것과 같이 영혼이 하느님의 영광의 차지가 되기를 기다리면, 그리고 그 이교도가 하느님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때까지 울면 하느님께서 그의 제사를 당신께 대한 모독이라고 물리치시리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하느님의 부름으로 잠이 깨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느님께 갑니다 하고 말하는 영혼의 올바른 소원으로 생기게 된 그 행동이 죄가 된다고 믿습니까? 그들이 쾌락을 누리고 난 나머지를 성전에 바치고 죄가 벌레처럼 우글거리는 영혼과 육체로 하느님 앞에 들어가서 지극히 깨끗하신 분이신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타락한 예배가 거룩하리라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만 부정한 영혼을 가지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하느님께 대한 모독이 완전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때문에 여러분이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도 소용이 없을 때에 부르면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됩니다. 5. 나는 어떤 위선자가 하느님을 부를 때, 어떤 사람이 뉘우치는 마음 없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때 못마땅한 표정으로 다른 데로 돌리는 하느님의 노하신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비록 하느님의 그 분노를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은 나이지만 그 때문에 공포를 느낍니다. 나는 여러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런 생각을 읽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른 안에는 더러움과 죄밖에 없으니 아주 어린 아이들 외에는 아무도 하느님을 부를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죄인들이야말로 이 이름을 불러야 하고 사탄에게 목이 졸림을 느끼면서 죄와 유혹자에게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불러야 합니다. 그들은 원합니다. 이것이 하느님께 대한 모독을 의식으로 바꿔놓습니다. 낫기를 원해야 합니다. 용서를 받고 병이 낫기 위하여 능하신 분을 불러야 합니다. 유혹자를 쫓기 위하여 하느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께서 에덴을 지나가지 않으시던 시간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였다는 말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에덴에 계셨더라면 사탄이 거기 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만일 하와가 하느님을 불렀더라면 사탄이 도망쳤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항상 이 생각을 가지시오. 그리고 진실하게 주님을 부르시오. 이 이름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끗해지기 위하여 강에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의 사랑으로 하느님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오. 거짓 기도나 관습적인 예배 행위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와 여러분 자신 전체로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시오. 외롭지 않기 위하여 이 이름을 부르시오. 원조를 받기 위하여 이 이름을 부르시오. 용서를 받기 위하여 이 이름을 부르시오. 시나이산에서 하신 하느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시오. 선으로 변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함부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시시각각 여러분의 성실한 모든 행동 중에 여러분의 심장이 뛸 때마다 필요한 때, 유혹과 고통을 당할 때 자녀다운 사랑의 말이 입술에 떠올라서 여러분이 하느님, 오십시오 하고 말하면 그것은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참말로 여러분이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가시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병자들은 없다. 예수께서는 벌써 어둠이 깔리는 헛간 아래서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 계시다.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고 가는 사람들과 깨끗하게 되려는 갈망으로 강 쪽으로 서둘러 가는 사람들과 밭들을 건너질러 마을로 가는 사람들을 바라다 보신다. 매우 짙은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은 결정을 못하고 망설이는 것 같다. 예수께서는 그를 지켜보신다. 마침내 그 사람은 그의 말이 있는 대로 간다. 그는 훌륭한 흰말을 가졌는데 장신구들이 많이 박힌 안장 밑에는 붉은색 마이를 입혔다. 여보세요, 기다리세요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며 밤이 돼 가는데 주무실 때가 있습니까? 멀리서 오셨습니까? 혼자십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한다.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마을에 가서 잠자리를 찾아내면 그렇잖으면 예리고로 나는 믿을 수가 없는 수행원을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지 마시오. 내 침대를 드리지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더 환대를 잘하는 마을을 만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여긴 무엇이든지 다 있습니다. 다 있겠지요. 헤로데에 대한 미움까지도.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를 찾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형제라는 이름이지요. 이리 오십시오. 같이 식사하십시다. 말은 이 헛간에 매셔도 됩니다. 내가 여기서 자면서 지켜드리지요. 아니,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자겠습니다. 빵은 받겠습니다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 받겠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거룩한 몸을 누이시는 그곳에 내 더럽혀진 몸을 누이지는 않겠습니다. 나를 거룩하다고 믿습니까? 나는 선생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요한과 쿠자, 선생님의 행적, 말씀. 궁정에는 마치 바다의 소리를 간직하고 있는 조개 껍질 모양으로 선생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한 소문이 자자합니다. 나는 요한에게 내려가곤 했는데 그 후 그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전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하신 어떤 분이 당신을 구제하고 향상시키실 거요 하고 말입니다. 그분은 선생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왔습니다. 그들 둘만이 헛간에 남아 있었다. 제자들은 부엌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동정을 살핀다. 오늘 세례를 주는 일을 맡았던 열성당원이 맨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같이 강에서 돌아온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나서 시몬에게 말씀하신다. 이 사람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보호처를 찾는 나그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분에게 친구로 인사를 한다. 시몬과 몸을 굽히고 그 사람도 역시 몸을 굽힌다. 그들은 방으로 들어가고 만나내는 말을 구유에 맨다. 예수의 눈짓으로 알아차린 요한은 풀과 물 한 통을 들고 뛰어온다. 벌써 어둡기 때문에 베드로도 기름 등잔을 가지고 달려온다. 나는 여기 아주 편하게 있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 타고 온 사람이 말한다. 그리고 예수와 시몬 사이에서 잔가지를 떼는 불로 환하게 비추어진 부엌으로 들어온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89장. 고은 내에 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부모를 공경하여라. 예수께서 강가를 천천히 왔다 갔다 하신다. 강가에 갈 때에 그대로 걸려있는 음산한 겨울날의 안개를 뚫고 날이 밝아온다. 요르단강 양쪽가에는 눈 닿는 데까지 아무도 없다. 물 위에 깔려있는 안개, 갈대에 부딪는 물소리, 최근에 내린 비로 인하여 어지간히 흐린 물이 흐르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짝짓기에 계절이 지난 후에 그런 것처럼 짤막하고 슬픈 어떤 새소리가 들려온다. 계절도 그렇고 먹을 것도 없고 해서 새들은 우울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새소리들을 들으시고 한 작은 새가 시계와 같이 규칙적으로 머리를 북쪽으로 돌리며 찌르륵 하는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는 남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찌르륵 하고 그 울음소리를 되풀이하며 부르는 것에 흥미를 느끼신다. 마침내 작은 새는 건너편 강가에서 들려오는 칩하는 소리로 대답을 얻은 모양이어서 조그마하게 기쁜 소리를 내며 날개를 흔들어 강을 건너간다. 예수께서는 다행이군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몸짓을 하시고 나서 다시 걷기 시작하신다. 선생님, 방해가 됩니까? 하고 요한이 풀밭 쪽에서 오며 묻는다. 아니다. 무슨 일이냐?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것은 선생님의 마음을 가볍게 해드릴 수 있는 소식일 것 같아서 즉시 왔습니다. 또 선생님께 조언을 청하기도 하려고요. 제가 방들을 쓸고 있는데 가리옷의 유다가 와서 내가 도와주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항상 별로 좋아하지 않고 명령을 해도 기꺼이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이고, 고맙네. 그렇게 하면 더 빨리 끝내고 청소가 더 잘 될 거야 하는 이 말밖에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쓸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내 끝냈습니다.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숲에 가세.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해오는데 그건 좋지 않아. 우리가 가세. 나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지만 자네가 가르쳐주면. 그래서 저희들은 숲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다와 같이 나무단을 만들고 있는 중에 그 사람이 요한, 자네한테 말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네 하고 말했습니다. 말하게나 하고 말하면서 저는 어떤 비난이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자네가 제일 젊으니까 우리가 더 화합해 있어야 할 거야. 자넨 거의 나를 무서워하다시피 하는데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자네가 하는 일이 옳기는 하네. 하지만 정말이지 나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닐세. 가끔 나는 못되게 굴 필요를 느끼네. 어쩌면 내가 외아들이라 응석바지로 자랐기 때문인지도 몰라. 그런데 나는 착하게 되고 싶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를 호의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나도 알아. 예수님의 사촌들은 감정이 상해 있어. 맞아. 나는 그들에게 대해서 결례한 것이 많아. 그 사람들의 사촌에 대해서도 그랬고. 하지만 자네는 착하고 참을성이 있으니 나를 사랑해주게. 내가 자네 형제인 것처럼 해주게. 못됐지만 그래, 그래도 어떻든 간에 사랑해야 하는 형제인 것처럼 말이야. 선생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내가 썩 잘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거든 내게 말해주게. 그리고 항상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말게. 내가 마을에 갈 때에는 자네도 같이 가세. 내가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게 도와주게. 어제 나는 많이 괴로웠네.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나는 어리석은 원한으로 나 자신도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보지 않았었네. 그런데 어제는 바라보고 깨달았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괴로워하신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말이야. 그리고 거기 대해서 나는 책임이 있다고 느껴. 나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 같이 가세. 가주겠지? 내가 덜 나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겠어? 유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 제 가슴은 사내아이에게 붙잡힌 새가슴처럼 뛰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착하게 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 가슴이 기쁨으로 뛰었고 선생님 때문에도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서워서 가슴이 몹시 뛰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유다처럼 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유다를 받아주신 날 말씀하신 것이 머리에 떠올라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응, 자네를 도와주겠어. 그렇지만 만일 내가 다른 명령을 받으면 순종해야 돼.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집에서 멀리 떠나지 않게 명령을 주시게 하겠다. 하고 말입니다. 이거 봐라. 요한아, 너를 가게 내버려 두겠다. 그러나 내 정신을 혼란시키는 무엇을 느끼면 내게 와서 말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요한아, 너는 나를 매우 기쁘게 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가지고 저기 온다. 요한아, 가거라.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몸을 돌리시고 고기 많이 잡았느냐 하고 물으신다. 별로요. 잔챙이뿐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그럭저럭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짐승이 밧줄을 끊어서 그물을 하나 잃었다고 투덜댑니다. 저는 그 놈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아? 불쌍한 짐승을 동정하게 이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웃으면서 말한다. 형제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다. 그것을 너희들은 할 줄을 모른다.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그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 사람은 착한 욕망과 비뚤어질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노련한 어부인 내가 말 좀 해다오. 내가 요르단강에서 배를 타고 겟네사렛 호수까지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엄청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닥이 평평한 작은 배로는 성공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오래 걸리는 일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수심을 제야하고 강가와 얕은 곳, 떠다니는 나뭇가지, 물살 따위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돛이 어떤 경우에는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강으로 해서 호수를 돌아가시려는 것입니까?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럿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바로 말했다. 어떤 사람이 악습에 젖어 있으면 선을 향해 가려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혼자서 성공할 수가 없다.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는 불쌍하게 혼자 가다가 얕은 데 걸려서 올라앉고 꼼짝 못하고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만다. 한편 수심을 재면 동시에 키를 잡거나 노를 젓거나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왜 그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비난을 하느냐? 너희들은 외부 사람들은 동정하면서 너희들의 동료인 저 사람은 동정하지 않는단 말이냐? 그것은 옳지 않다. 저기 요한과 그가 빵과 야채를 사려고 마을로 가는 것이 보이지? 유다는 제발 혼자 가지 않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리고 그가 요한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청한 것은 그가 바보가 아니어서 너희들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한을 보내셨습니까? 요한도 타락하면 어쩌시려고요? 누가? 내 아우가? 그 애가 왜 타락할 거야? 하고 갈대 사이에서 그물을 도로 찾아 가지고 오는 야고보가 묻는다. 유다가 요한과 같이 가기 때문이야? 언제부터? 오늘부터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으면 그렇다. 나는 모두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한다. 너희들은 그 사람을 너무 혼자 내버려 둔다. 그에 대해서만 재판관이 되지는 말아라. 그도 다른 많은 사람보다 더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그가 가장 귀염받으며 자랐다.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예, 맞습니다.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제베데오와 살로메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 있었더라면 지금같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 부모는 착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 오늘 나는 바로 거기 대해서 말하겠다. 이제는 가자. 벌써 풀밭으로 해서 오는 사람들이 보인다.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먹을 시간도 기도를 할 시간도 쉴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주 더 많이 오고요 하고 베드로가 한편 감탄하고 한편 걱정이 되어서 말한다. 너는 그것을 불평하느냐? 이것은 아직도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표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 때문에 고통을 겪으십니다. 어제는 선생님이 식사를 거르기까지 하셨고 지난밤에는 선생님의 겉옷 말고 다른 담요는 못 덮으셨지요. 선생님의 어머님이 그걸 아시면 어머니는 내게 그렇게도 많은 신자를 데려다 주시는 하느님을 찬미하실 것이다. 그리고 어머님은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린 저를 나무라실 것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을 맺는다.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가 손짓을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온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걸음을 재촉하며 말한다.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 진짜 순례자의 행렬입니다. 병자들도 있고 우는 사람들도 있고 멀리서 온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빵을 사자. 부자들이 기부금을 내니 그것을 쓰기만 하면 된다. 해는 짧고 헛간은 벌써 야구하는 사람들도 입니다. 밤은 습기 차고 춥습니다. 필립보야, 내 말이 옳다. 우리는 모두 한 방에 빽빽히 끼어 자기로 하고 다른 방들은 저녁에 그들의 집에까지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자. 알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볼펜 소리를 한다. 얼마 안 있어 저희들은 손님들에게 옷을 갈아 입을 허락을 청해야 될 판이군요. 그 사람들이 하도 우리들에게 몰려들어서 우리를 도망치게 만들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다른 도망들도 보게 될 것이다. 저 여자는 무슨 일이냐?
그들이 벌써 마당에 들어왔고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여자를 알아보셨다. 모르겠습니다. 저 여자는 벌써 어제도 여기 있었고 어제도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만나낸과 말씀하실 때 선생님께 마주 오려고 하다가 그냥 갔습니다. 저 여자가 다시 온 것을 보면 마을에 머물러 있거나 이 근방에 머물러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병이 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평화가 당신과 함께 있기 바랍니다. 아주머니 하고 예수께서 옆으로 지나가시며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여자는 조용히 대답한다. 선생님과도 같이 있기 바랍니다.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사람이 적어도 300명은 있다. 헛간에는 불구자들과 소경들과 벙어리들이 있고 몸을 온통 부들부들 떠는 사람도 있다. 아주 어린 소년인데 뇌수종에 걸려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한 남자가 손으로 붙잡고 있다. 그 소년은 얼빠진 모습으로 그저 신음하고 침을 흘리고 머리를 젓기만 하고 있다. 아마 저 여자의 아들인 모양이지 하고 예수께서 물으신다. 모르겠습니다. 시몬이 순례자들을 돌보고 있어서 사정을 잘 입니다. 열성당원을 불러서 물어본다. 그러나 그 남자는 그 여자와 같이 있지 않다. 여자는 혼자이다. 저 여자는 그저 울고 기도만 합니다. 조금 전에 저 여자는 저보고 선생님은 마음도 고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하고 열성당원이 설명한다. 아마 배반당한 여자인 모양이군 하고 베드로가 주석을 단다. 예수께서 병자들에게로 가시는 동안 바르톨로메오와 마테오는 수많은 순례자들을 데리고 세례를 주러 간다. 그 여자는 그가 있는 구석에 울면서 움직이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기적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예수께서 그 머리를 긴 두 손으로 잡으시고 입김으로 지능을 불어넣어 주시는 얼간이의 기적은 정말 훌륭하다. 모든 사람이 그 둘레로 모여든다. 베일을 쓴 여자까지도 온다. 아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조금 가까이 다가와 울고 있는 여자 곁에 서는 것 같다. 예수께서 바보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안에 지능의 빛이 들어가 너를 하느님의 빛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한다. 얘야, 나와 함께 예수라고 말해라. 그렇게 말해라. 명령이다. 짐승처럼 신음만 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던 바보가 어렵게 예수라고, 아니 오히려 제주라고 알아듣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말한다. 예수께서는 보기 흉한 머리를 여전히 두 손으로 잡으시고 당신 눈길로 그를 진정시키면서 또 한 번 하고 명령하신다. 예수. 또. 예수 하고 바보가 마침내 말한다. 그리고 그의 눈이 이제는 무표정하지 않고 입에는 다른 미소가 떠오른다. 여보시오 하고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신다. 당신이 믿음을 가져서 당신 아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예수의 이름은 병과 격정에 대해서 기적을 행합니다. 그 남자는 아들에게 내가 누구냐 하고 말한다. 그러니까 소녀는 아버지하고 말한다. 남자는 아들을 가슴에 꼭 껴안으며 설명한다. 얘는 날 때부터 이랬습니다. 제 아내는 얘를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얘는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십시오. 제가 믿음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요바에서 왔습니다. 선생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하겠습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요. 그리고 당신 아들도 당신과 같이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 하고요. 아이고. 곧 가서 내 외할머니께 말씀드리자. 이 외할머니가 제게 여기로 올 결심을 하게 했습니다. 장모님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은 기쁘게 떠나간다. 지난날의 불구에서 남은 흔적이라고는 소년의 큰 머리통밖에 없다. 표정과 말은 정상적이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선생님의 의지로 낳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의 이름의 힘으로 나았습니까? 하고 여러 사람이 묻는다. 아들에게 항상 친절하신 아버지의 뜻으로 나았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도 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예수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건강에는 영혼의 건강과 육체의 건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병과 죄에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은 영신적이거나 육체적이거나 어떤 병에도 사탄의 날카로운 발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육체의 고통 때문에 반항과 실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육체의 병을 만들어내고 영벌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정신적 또는 영신적 병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생각으로는 인류의 모든 불행에 벨제부시 관계가 없지 않다는 말씀이군요. 벨제부시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질병과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악과 타락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도 그를 통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불행으로 괴롭힘 당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그도 역시 사탄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하시오. 어떤 사람이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도 사탄의 도구라고 생각하시오. 그렇지만 병은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병은 질서 안에 있는 무질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실 사람을 건강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 사탄이 가져온 무질서는 육체의 병약과 거기서 나오는 결과, 즉 죽음이나 치명적인 유전들을 끌고 왔습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원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것만을 물려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흠은 점점 더 퍼져서 사람의 세 가지 분야에 미칩니다. 점점 더 타락하고 그로 인해서 약해지고 병드는 육체, 점점 더 교만해지고 그로 인하여 더 타락하는 마음, 점점 더 우상숭배적인 것이 되는 정신 말입니다. 이 때문에 내가 저 정신장애자에게 한 것과 같이 사탄을 도망치게 하는 이름을 가르쳐야 하고 그 이름을 정신과 마음에 새기고 내적인 자아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도장처럼 찍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우리를 차지하십니까? 선생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토록 믿어야 합니까? 그렇기만 하다면.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을 차지한다면 여러분은 벌써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권리일 것입니다. 나는 구세주이고 내가 구해준 사람들을 차지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저는 세례자 요한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브라임과 예리고 근처에서 설교를 하고 세례를 주는 분에게로 가거라. 그분은 맺고 푸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나는 다만 내 영혼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민첩하게 만들기 위하여 회개하여라. 하고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하고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기적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전에는 목발을 짚고 걸었었는데 지금은 목발 없이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세례자는 사람들이 그를 떠나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하고 어떤 사람이 묻는다. 그러니까 먼저 말한 사람이 대답한다. 괴로워하다니요. 요한은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오. 가시오. 나는 지는 별이고 그분은 떠올라서 영원한 광채로 빛날 별이오. 어두움 속에 남아있지 않으려면 내 희미한 빛이 꺼지기 전에 그분께로 가시오 하고 말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생님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끌기 때문에 원한을 잔뜩 품고 있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압니다 하고 예수께서는 짤막하게 대답하신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유나 또는 적어도 그들의 행동 방식에 대한 토론이 시작된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꾸를 용납하지 않는 비난하지 마시오 하시는 말씀으로 토론을 종결시키신다. 바르톨로메오와 마테오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같이 돌아온다. 예수께서 말씀을 시작하신다.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같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아침부터 이곳에 왔으니 내가 아침나절에 하느님께 대한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여러분은 오전에 떠나가는 것이 편리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또 저녁나절에 집에 돌아갈 수 없는 나그네들은 머무르게 할 생각도 했습니다. 나도 나그네와 어떤 친구가 동정해서 준 최소한의 필수품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유한은 나보다도 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한에게는 건강한 사람들이나 병이 별로 중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불구자, 소경, 벙어리 같은 사람들이 가지, 내게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심한 열병 환자들은 안 갑니다. 그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가는데 내게는 육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옵니다. 율법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형제들의 육체적인 필요에 대해서라도 마음의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내 사랑을 보여주겠는가 하고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내게 주는 것을 그들에게 주겠다. 부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빵을 구걸하겠다. 내 침대를 포기하고 피로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맞아들이겠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말로 증명되지 않고 행위로 증명됩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은 카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느님의 계명에 반항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형제입니다. 그러나 가정 안 같은 핏줄로 결합하고 피와 살과 더불어 아담에게서 우리에게 오는 우애로도 결합해 있는 그곳에도 증오와 불화가 있음을 나도 보고 여러분도 봅니다. 형제와 형제가 대립하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항거하고 부모가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항상 나쁜 형제가 되지 않고 언젠가 불륜의 남편이나 아내가 되지 않기 위하여는 어릴 때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도 가장 큰 조직체인 가정에 대한 존중을 배워야 합니다. 한 도시나 한 지방, 한 나라, 한 대륙에 비하면 가장 작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것입니다. 조국인이 나란히 하는 개념이 아직 없을 때에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이니 그때에도 벌써 민족의 근원이 되고 남편은 왕이고 아내는 왕후이고 자녀들은 신민이 되는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살아있고 활발한 가정의 핵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반목이 있으면 그 나라가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한 가정도 순종과 존경과 경제와 착한 뜻과 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없이는 유지되지 못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은 말합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합니까?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공경은 참다운 복종과 결합 없는 사랑과 신뢰하는 존경과 존경을 곁들인 두려움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존경을 곁들인 두려움은 신뢰를 배제하지 않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나이 많은 사람들을 마치 우리가 종이나 아래 사람이 되는 것 같이 대우하지도 않게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까닭은 하느님 다음으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모든 물질적 필수품을 마련해 주었으며 이 세상에 태어난 어린 존재의 첫 번째 선생이고 첫 번째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땅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주거나 빵 한 조각을 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배불리 먹이기 위하여 또 우리의 옷감을 짜주고 옷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일을 하느라고 건강을 해치는 분들에게 우리의 잠을 지켜주느라고 일어나고 우리를 보살피기 위하여 휴식을 취하지 않고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게 피로하였을 때 그분들의 품으로 우리의 침대를 만들어주는 그분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복 받으세요 라는 말과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우리의 선생입니다. 우리는 선생을 두려워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선생은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벌써 알고
또 먹는 것과 기본적인 말을 하는 것을 벌써 알 때에 우리를 떠맡고 또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교훈을 받아야 할 때에는, 즉 예절을 배워야 할 때에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학교에 갈 준비를 시키고 인생살이의 준비도 시킵니다. 부모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가 아버지보다 더 친할 수 있으며 어떤 친구가 어머니보다 더 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를 무서워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배반하셨다. 어머니가 나를 배반하셨다. 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저 어리석은 젊은이와 그보다도 더 어리석은 처녀 외부 사람들을 친구를 삼고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냉담하며 죄가 된다고는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분별 없는 관계로 그들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망치고, 이러한 관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물의 원인, 녹은 납방울과 같이 부모의 마음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 눈물들이 먼지와 망각 속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눈물을 거두시고 세십니다. 사람들이 짓밟은 아버지의 고통은 주께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하는 고통은 비록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들의 비통한 사랑으로 죄지은 아들을 위하여 하느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애원하더라도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나는 또 하늘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면이라는 말을 덧붙이겠습니다. 부모에게 모욕을 주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는 벌은 너무 가벼울 것입니다. 내세는 부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거나 벌을 받거나 할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은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사랑의 계명을 주셨고, 따라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해서 육체적 생명 이상의 것, 즉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참 생명을 잃고 죽음을 맞이하러 가게 되며 그의 영혼이 주의 총애를 잃었기 때문에 그는 벌써 죽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 다음으로는 가장 거룩한 사랑을 해치기 때문에 벌써 자기 자신 안에 죄악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쁜 아들은 성실치 못한 남편이 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안에 장래의 간부의 싹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쁜 아들에게는 장래의 도둑, 끔찍하고 포악한 암살자, 몰인정한 고리대금업자, 방탕한 유혹자, 파렴치한 향락자, 조국과 친구와 자식과 아내와 모든 사람을 배반하는 혐오감을 주는 인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안에 사회적 퇴폐의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머니의 사랑을 서슴지 않고 배반한 사람, 백발이 된 아버지를 무시한 사람에 대하여 존경심과 신뢰를 가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 더 들으시오. 자녀들의 의무에는 그와 비슷한 부모의 의무가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죄지은 자식들은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죄지은 부모도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쁜 짓을 본받지 못하도록 행동하시오. 여러분은 정의와 자비로 주어진 사랑으로 사랑받게 되도록 하시오. 하느님께서는 자비 자체이십니다. 하느님 바로 뒤에 오는 부모들도 자비로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모범이 되고 격려가 되시오. 자녀들에게 평화가 되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시오. 그들의 첫째 사랑이 되시오.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가 얻기를 바라는 첫째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그의 어린 딸들이 바라볼 때에 그들이 남편감으로 꿈꾸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특히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장래의 아내나 남편을 슬기롭게 고르게 하고 그들의 장래의 아내나 남편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있는 것, 즉 참된 덕행이 있기를 바라게 하시오. 만일 이 문제를 철저하게 고찰해야 한다면 하루낮, 하룻밤으로도 충분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 대한 사랑으로 줄이겠습니다. 나머지는 영원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씨를 뿌리고 나서는 갑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들 안에서는 씨가 뿌리를 내리고 이삭을 낼 것입니다. 가시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바랍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즉시 출발한다. 그리고 머무를 사람들은 셋째 방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빵이나 제자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주는 빵을 먹는다. 투박한 틀들 위에 널빤지와 짚을 깔아서 순례자들이 거기서 잘 수 있다. 베일을 쓴 여자는 빨리 간다. 전에도 울었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계속 울었던 여인은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빙빙 돌다가 떠나기로 결정한다. 예수께서는 식사를 드시려고 부엌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나 겨우 음식을 들기 시작하셨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다. 문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던 안드레아가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간다. 안드레아는 말을 하더니 들어온다. 선생님, 여인이, 울고 있던 그 여인이 선생님을 뵙겠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떠나야 하는데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선생님이 어떻게 언제 식사를 하시겠어 하고 베드로가 외친다. 나중에 오라고 말해야 할 걸 그랬네 하고 필립보가 말한다. 조용히 해라. 나는 나중에 먹겠다. 너희들은 식사를 계속하여라. 예수께서 나오신다. 여인은 거기 밖에 있다. 선생님 한 말씀만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이고. 집 뒤로 오십시오. 제 고통을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여인의 말대로 하신다. 집 뒤로 가서야 비로소 예수께서 물으신다. 내게서 무엇을 바랍니까? 선생님, 저는 처음에 선생님이 저희들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육체의 병에나 정신의 병에나 모두 사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제게는 마음이 병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애가 선생님이 부모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들었으면 했습니다. 이것이 제 고민입니다. 그 애는 동무들하고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꼭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집안에서만 그렇습니만 그 애는 싸움을 좋아합니다. 남을 압도하려 드니까요. 그 애는 점기 때문에 음탕과 연회로 돈을 마구 씁니다. 제 남편은 그 애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미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민하는지 아시겠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선생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께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어머니에게는 저는 난폭한 아들을 두었습니다. 하고 말하기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인은 예수 앞에서 몸을 구부리고 애달프게 운다. 아들의 병이 나을 것이니 이제는 울지 마시오. 그 애가 선생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애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 애는 영영 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들 대신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그걸 제게 물어보시다니요. 저는 선생님께 그 애를 위해 청하려고 상부 베레아에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시오. 당신이 집에 도착하면 아들이 뉘우쳐서 마중을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럼 당신은 하느님께서 내가 청하는 것을 하실 수 없다고 믿습니까? 당신 아들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아버지, 이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마음속에 그분의 부르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주머니, 가 보시오. 나는 언젠가 당신의 마을이 있는 지방을 지날 터인데 당신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를 데리고 내 마중을 나올 것입니다. 당신 아들이 당신 무릎에 엎드려 울면서 용서를 청하고 그가 이겨서 새로운 영혼을 가지고 나온 알 수 없는 싸움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묻거든 이렇게 말해 주시오. 내가 예수에 의해서 두 번째로 선에 태어났다. 고 아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시오. 당신이 내게로 온 것은 당신이 알고 있다는 증거요. 아들과 더불어 구원하는 힘을 가지기 위하여 아들이 나를 알고 또 나를 생각하게 만드시오. 잘 가시오. 믿음을 가진 어머니와 돌아오는 아들과 기뻐하는 아버지와 다시 모인 집안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 보시오. 여인이 마을 쪽으로 향해 간다. 그리고 이곳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